오늘은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로마서 3장 이제 끝을 내면서 3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이런 말씀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2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그래서 할례자들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도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의롭게 해주신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4장이 들어가면서 어떠한 그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또 반발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반발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우리 조상이고 도대체 아브라함이 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의롭게 되었는지 그걸 한번 얘기를 해달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여기 로마서 4장에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칭의를 설명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또 한 사람,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다윗이 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주 훌륭한 그런 왕으로 기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사람이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 내가 한번 너에게 증명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말씀이 이 로마서 이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윗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가면서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4장의 핵심 단어는 믿음이란 단어, 명사로 믿음, 영어로는 faith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고 또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로서 believe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4장에 계속 나옵니다. 3절, 5절, 그 다음에 11에서 14절, 16, 18에서 20, 24 해서 거의 모든 절에 믿는다 아니면 믿음, 이 단어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칭의는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그걸 아느냐? 구약 성경이 그걸 증명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서 보면은 여러분이 구약은 약 4,000년인데 그 구약 4,000년 역사 중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나오거든요. 율법.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 오시기 약 1500년경에 율법이 나와요. 그래서 율법이 없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이전 시대 사람이 있고 율법 이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두 예를 드는 거예요. 율법 이전에 살던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 살던 다윗의 예를 들어서 율법이 있기 전이나 율법이 있은 후에나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그거를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한번 4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4장 1절 가서 보니까 그러면 육체에 관한 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했다고 우리가 말하리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반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우리를 같은 부류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게 가능한 일이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육체에 관한 한 우리 조상 이렇게 얘기한 걸 보시면은 이 로마서의 이 말씀을 지금 받는 그러한 그 수신자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육체에 관한 한 우리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이건 유대인들에게 지금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게 됐냐? 의롭게 됐다고 하는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구원받았냐?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발견했냐? 어떻게 무엇을 발견했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절에 가서 보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은 가정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일 행위로 이렇게 됐다, 그렇게 한번 가정해봐라. 무언가 선한 일을 해서 자, 정말 하나님이 넌 참 잘했다, 너 잘했기 때문에 내가 내게 의를 주고 너를 구원해 준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결론이 뭐예요? 자랑할 게 지금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될 중요한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절 읽고 그리고 이제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2장 8절 9절 가서 보니까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영어로 가서 보면 믿음을 통해 through faith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은혜로 by grace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지금 에베소서도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데에는 사람의 어떤 행위나 의의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성도들의 자랑은, 성도들은 정말 자랑하는 것을 어느 면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목사가 이제 되면 뭐 성도가 몇 명이냐, 그렇죠?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다,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보통 교회식으로 얘기하면 성전 건축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 건축을 못하면 목사들 앞에, 자기 동기들 앞에 서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 교인이 500명이다 300명이다 이거 자랑하고 이런 거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우리 두 주 세 주 전에 예레미야 9장 24절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이 판단의 공의와 긍휼을 집행하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자랑을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교회 자랑이 좀 심한 것 같아요. 특히 큰 교회 다니면 우리 교회가 20만 명이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서면 다 1대1로 쓰는 거예요. 우리 뒤에 있는 사람 20만 명이 내 뒤에 따라와 주는 거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다 1대1로 쓰는 거지. 제가 하나님 우리 교회 1000명, 2000명으로 키웠습니다.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유일한 자랑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3절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또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일단 유대인들의 조상이에요. 맞습니까? 또 지금 중동 지역에 가면 모슬렘들이 있어요. 그 모슬렘들도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이스마엘을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그의 첩 하가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있고, 하나는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이삭이 있습니다. 모슬렘들의 주장은 뭐 첩을 통해서 낳든 뭘 통해서 낳든 이스마엘이 장자다 이거예요. 이스마엘이 장자고 이삭은 둘째 아들이다. 그럼 근동 지방의 그런 그 특성에 따라서 장자가 모든 걸 물려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아랍 아니면 이 모슬렘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진짜 씨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고 또 모슬렘들의 조상이 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브라함이 조상이 돼요. 어떤 면에서?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냐를 알면은 그럼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았느냐 아니면 은혜로 구원받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 왜 그러냐 하면 모슬렘교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행위를 요구합니다. 내가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지난 금요일 날에도 어느 한 이제 청년이 찾아왔어요, 교회에. 끝난 다음에 우리 김문수 목사님과 이제 몇 형제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공공하게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행위를 하다가 행위를 중단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참 이게 난감한 일이에요. 교회에서 그런 일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김문수 목사님 비롯해서 여러 형제님들이 성경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에 내 행위가 일단 들어간다. 그건 불가능하고, 내 행위가 없다 그래서 구원이 취소되고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하는 것들은 이제 보여드리고 성경을 좀 더 연구하고 그리고 또 같이 만납시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행위를 요구하는데
유일하게 그렇지 않은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뜻이 뭐냐 하면 많은 자들의 아버지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면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다.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였어요? 아브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높이 들림을 받은 높여진 아버지다 이런 뜻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많은 자들 아니면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그런 이름을 이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어요.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라크의 바그다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거기서 태어나서 자기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노아의 아들 셈이 있었는데 셈의 9대손이고 아버지는 이제 데라였어요. 그래서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는데 이 데라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있었어요. 이 데라가 죽을 때까지. 데라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그래서 데라가 죽을 때까지 하란에 머물게 하시다가 드디어 이제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12장 4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집과 분리가 돼서 이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 언약을 맺으시면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너로부터 민족을 만들겠다. 너 자신이 복이 되겠다. 땅의 모든 가족들이 너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와 같은 그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언약을 우상을 섬기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복을 주신 이후에 정확하게 나이가 몇 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하란에서 떠난 건 75세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에 가셔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증을 하십니다. 환상을 통해서 확증하세요. 그 확증을 하시면서 내가 내 씨를 하늘의 별들보다 더 많게 해주겠다. 근데 그때 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던 때예요. 그랬던 때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지금은 씨가 하나도 없어도 그대로 될 줄로 제가 믿습니다 하고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는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확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 언약 확증과 더불어 내 씨가 낯선 민족들이 사는 그런 땅에 가서 400년 동안 방황하다가 그 이후에 내가 그들을 다시 이 땅으로 불러내겠다 해서 이집트 땅에 내려가서 종살이 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불어난 이후에 그걸 민족으로 삼아서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려오겠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이후에 가나안에 거한 지 이제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아기가 안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씨를 주시겠다고 얘기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아기가 안 생기니까 자기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사레의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육신의 방법을 따라 아들을 얻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언제 얻었냐? 86세에 얻었습니다. 86세.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건 75세고 그 75세에서 86세고 전에 어느 때에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육신의 방법으로 이 아들을 첫 아들을 얻은 것은 86세 때 이제 창세기 16장 16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약속의 씨를 주지 않는 겁니다. 이러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이름을 바꿔라.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해라. 내 아내 이름도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때 할례의 표적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99세 때 할례의 표적을 받은 겁니다. 할례의 표적을. 그래서 이스마엘을 비롯해서 아브라함에게 있던 모든 사람들, 남자들이 포피를 베어내는 그와 같은 할례의 표적을 받는 게 창세기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약속의 씨로서 이삭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5세부터 100세까지 기록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 가서 보니까 다른 얘기 들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 기록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문제를 결정할 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황 얘기 들을 필요 없어요. 제 얘기 들을 필요 없습니다. 목사 얘기 들을 필요 없습니다. 어떤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1대1로 우리가 서야 될 때 답해야 될 그런 문제를 여러분이 당하게 되면 성경 기록이 뭐라고 그러느냐, 거기에 따라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목사 말에 좌지우지되면 안 됩니다. 성경 기록이 뭐라고 말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얘기 하려고 그러지 않는다. 성경 기록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거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는지 아니면 행위로 구원받았는지 너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교황의 말, 대통령 말, 교회의 말 소용없어요. 이 성경 기록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을 있는 말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가서 보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5절부터 있는 게 더 좋겠어요. 5절에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 사도 바울이 다른 얘기 안 해요. 딱 뭐라 그래요? 성경 기록이 뭐라 그러냐?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이게 주를 믿는다고 하는 건 사실은 주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영어로 believe him 아니면 believe the Lord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여러분 believe 다음에 이런 그 대명사가 나오게 돼요. he라든지 허라든지 이런 대명사가 나오면 그 사람이 말한 말을 믿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5절에 내 씨가 하늘에 별들같이 되리라. 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씨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시더니 너 저 하늘에 별들 저 셀 수 있거든 한번 세봐라. 별들의 숫자가 얼마나 돼? 무수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 구약 성경이 증명하지 않느냐. 지금 구약 성경 중에 특별히 지금 이 경우는 율법 시대 이전에 있던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예를 통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는 것도 행위가 아닙니까? 그렇죠? 행위가 없어야 된다 그러는데 믿는 것도 행위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잘 보세요.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행위 없이 믿음으로 된다 얘기를 하면서 믿는 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행위가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는 건 행위가 아니에요. 믿는 것은.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것은 행위가 아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자,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서 제가 여기 박스를 하나 그려놨습니다. 자, 믿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걸 또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거기 질문이 두 개가 있어요. 사람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은혜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 일렬로 쫙 쓰잖아요.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 있는 사람까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마디 하라고 얘기하면 저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질문이 있어요. 사람은 무엇을 믿어야 구원받는가? 무엇을? 이거는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믿음의 내용은 시대마다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창세기 15장 6절 거기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주를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누구를 믿어야 된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가서 보시면 다 믿음 얘기가 쭉 나옵니다. 믿음이. 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뭐예요? 노아에게 요구하신 거. 뭘 요구하셨어요? 방주를 지으라 그랬잖아요. 그 말에 믿습니다 하고 가서 방주를 지었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노아에게 하나님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모든 시대 사람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건데, 그 믿으라는 그 내용의 그 핵심을 들어가서 보면 그 믿는 내용이 왜 그러냐? 시대가 점점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요. 그래서 처음에 아담에게 하나님 명령하시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걸 어기고 범죄했습니다. 노아에게는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그가 두려움에 차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방주를 지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내 씨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된다 할 때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믿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 뭘 요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요구하는 것을 믿으라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그러면 조금 이따 다윗 이야기로 나오겠지만 구약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율법이 이루어진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희생 예물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믿고 희생 예물을 가져옵니다 하고 이 믿음과 더불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르게 될 때, 그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행위가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사람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구원받는 방법 유일하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상응하는 행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행위가 노아의 경우에는 방주를 짓는 것으로 나왔고,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지금 씨가 하나도 없는데도 될 줄로 믿는 그와 같은 고백과 함께 씨를 얻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사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셨다. 이 영어로 가서 보면 카운트라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카운트는 여러분이 영어 사전에 가서 보면 어카운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은행 계좌를 어카운트라고 얘기해요. 어카운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믿음을 이렇게 보시고는 그거를 은행 계좌에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입금해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말은 똑같은 말이 reckon이라는 단어나 impute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돼서 여긴다, 인정하다, 전가하다 이런 단어로 11번이나 이 4장에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4절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학생이 대학 이제 졸업하고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했더니 한 달에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300만 원 받은 걸 뭘로 받은 거예요? 보수로 받은 거예요. 일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로 받은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 우리 태호가 있는데 엄마 아버지께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엄마 아버지가 돈을 많이 대줘갖고 외국 가서 공부도 하게 해주고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한 거는 뭐 한 거 있어요? 태호가 엄마 아빠한테? 아무것도 없어요. 뭐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내려준 은혜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일을 하지 않아도 베풀어 주는 게 은혜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뭐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은 오르시고 저는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인정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일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그와 같은 은혜를 얻었다. 그래서 보수로 받으면 자랑할 게 있죠. 내가 한 달 동안 일했더니 300만 원 줬다. 내가 일해서 받은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랑할 게 있는데 아무것도 일하지 않았는데도 내게 그와 같은 선물이 주어지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5절에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경우가 이렇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섬겼다니까요. 여기 나오는 경건하다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에 이제 경건하다로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는 godly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God, G-O-D에다가 L-Y를 붙여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ungodly가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갖지 않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과거에 하나님의 성품을 갖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섬겼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 그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죠? 그래서 일을 하지 아니할 자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 우상 섬기던 자, 많은 죄 가운데 살던 그와 같은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의인들을 부르려고 온 게 아니다.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으시는 분이에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찾으시는 분입니다. 왜 그래요? 이 땅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내 자신의 이런 부족한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한 그런 자세로 나오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인정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 기독교의 구원은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지 않고 믿는 데 있습니다. 무언가를 막 하는 데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런 걸 뭐로 표현하냐 하면 두라는 거 하는 거죠. D-O. 두 종교가 있고 던 복음이 있다. 던은 D-O-N이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이미 모든 게 끝난 거예요. 누가 다 끝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끝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다 담당해 가신 겁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그 끝내놓은 그 사실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안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는 종교는 뭐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 이 일을 해야 구원이 유지가 된다. 목사 말을 들어야 된다. 교회 말을 들어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그건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뭐냐? 이미 끝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내놓으셨어요. 남이 끝내놓은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이 완벽한 일입니다. 그 일을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이제 가서는 뭐가 나오냐 하면 율법 시대에 살던 다윗의 이야기가 이제 또 나오는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신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가서 보시면 6절에 의를 인정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말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인정한다라고 썼는데 영어에는 impute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impute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를 떠넘겨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정한다는 말 자체가 전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전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는 3가지 전가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첫째 전가는 뭐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담이 지은 모든 죄가 그것이 모든 인류에게 전가가 되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 아담의 허리 속에 다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은 게 모든 인류에게 전가가 되었다고 하나님 보시는 그러한 전가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나온 말씀에 따라. 그 다음에 또 어떤 전가가 있냐? 사람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예수님의 어깨 위에 놓여서 예수님에게 모든 죄가 넘어갔다고 하는 그와 같은 전가가 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전가가 있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떠넘겨지는 전가가 되는 그와 같은 전가가 로마서 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한 전가가 이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아도 이미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저도 에덴 동산에서 같이 죄를 지은 걸로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저의 또 여러분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것을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그게 전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일어나실 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일어난 것으로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전가가 성경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 이전 시대 아브라함이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그럼 율법 시대의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냐?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훌륭한 왕인데 다윗에게 큰 오점이 있어요. 그 오점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기하 11장에 나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의 병사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는 동안에 한가하게 거닐다가 저쪽에 있는 여인을 봤는데 여인이 목욕하는 걸 봤어요. 그 여인의 이름이 바세바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간음을 행하고 그 일을 숨기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을 데려다가 결국은 이 일이 실패를 하게 되니까 남편을 도로 보내면서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이 사람이 가장 위험한 장소에 있게 하고 너희는 순식간에 다 도망해라 이렇게 해서 이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쉽게 얘기해서 살인과 간음을 범하는 그와 같은 엄청난 죄를 진 겁니다.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구원받았거든요. 어떻게 구원받았냐 이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지금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인용하냐 하면 시편 32편 1절과 2절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7절하고 8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 대언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할 때 다윗이 회개하고 나서 지은 시편이 유명한 시편 51편이에요. 많은 경우 51편은 아는데 뭐는 모르냐? 시편 31편, 2편은 잘 몰라요. 시편 32편도 밧세바 사건 이후에 기록한 겁니다. 시편 32편에. 그래서 다윗의 죄는 간음과 살인이에요. 근데 간음과 살인은 율법에 가서 보면 희생예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희생예물을 갖고 오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는데 이 간음한 거 어떻게 돌로 쳐서 죽여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죽여야 되는 거야. 살인한 거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여기에는 희생예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에 있는 말씀은 잠깐 보겠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왜 원치 아니하여? 살인과 간음은 그거는 희생예물이 필요가 없는 죄예요. 그냥 죽이면 끝나는 죄입니다. 다윗이 그걸 깨달았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에는 희생예물이 필요치 않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와 같이 희생예물로도 씻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엄청난 그런 죄악을 저질렀는데 이 다윗이 어떻게 의롭게 됐냐 하는 그 내용이 시편 32편에 이제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시편 30편 내용이 뭐예요? 자기 불법들을 용서를 받고 다윗이 지은 그런 불법들 있잖아요. 간음, 살인, 이와 같은 것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죄가 제거가 되지 않고 희생예물을 드릴 때마다 죄들이 덮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황수와 수수와 이런 거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게 불가능하다.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덮어주는 거예요. 또 죄 지으면 또 덮어주고 죄들이 가려진 그런 자들은 복이 있으며 마지막에 7절에 주께서 죄를 인정한다. 여기도 전가하는 겁니다.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다윗이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시편 32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내가 간음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불법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죄들을 가려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는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의롭게 되는 칭의라고 하는 거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러한 칭의를 받은 사람이 난데 바로 내가 복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시편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복받으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복받아라, 복받아라.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참된 복은 이게 참된 복이에요. 뭐야? 불법들을 용서를 받고 죄들이 가려지고 하나님이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제일 큰 복입니다. 믿습니까? 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7, 80 살면 다 끝납니다. 그렇죠? 아무리 지식이 많고 명예가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70, 80 지나면 다 끝나고 말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서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 하나님이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죄가 없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7, 80 어떻게 살았든지. 맞죠? 그게 복된 일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이 내가 비록 이와 같이 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법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불법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쓸 때 너는 죄가 없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이냐. 지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얘기에는 의롭게 된다 하는 얘기에는 죄들의 용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와 지금 있는 모든 죄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의 모든 죄들의 용서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칭의 안에 모두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서는 오직 누구 안에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신용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든 불법들의 그런 용서도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실 때 모두가 다 대속이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 복된 일이 할례자에게만 임하느냐? 자, 그러면 다윗도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유대인이니까 이 할례자에게만 이런 복된 일, 하나님이 너는 죄가 없다고 이렇게 인정하는 그 칭의가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느냐, 아니면 무할례자,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임하느냐. 이는 그분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간주하셨다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의로 간주하셨느냐? 그가 할례 받은 때였느냐, 할례 받지 않은 때였느냐? 할례 받은 때가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때니라. 여기서 드디어 이제 유대인들이 통곡할 만한 그와 같은 지금 이 진술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 걸 자랑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전 삶을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이방인들을 위해 살았거든요.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의 이 교만함을 사도 바울이 지금 낮추는 그와 같은 말씀이 지금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다윗은 유대인들의 조상으로 아주 훌륭한 그러한 왕이요 족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만 이와 같은 그 칭의를 받느냐, 의가 전과되는 그와 같은 일을 유대인들만 받느냐, 이걸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돼 있죠? 맞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주를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 자,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묻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방인이었냐, 유대인이었냐, 지금 그걸 묻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매같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지금 그걸 자랑을 하고 있고 할례를 자랑하고 있고 이거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고 이걸 자랑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구원 받았는데 그 시점에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사람이었냐 아니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냐, 더 쉽게 얘기하면 그때 아브라함이 이방인이었냐 유대인이었냐, 지금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는 뭐로 구분해요? 할례로 구분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은 할례 이전이냐 할례 받은 이후냐. 아까 제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말씀드리면서 할례를 몇 세에 받았다고 그랬어요? 99세.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낳은 게 86세. 그 다음에 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이제 들어온 게 75세. 그러면 75세부터 이스마엘을 낳을 때까지 그 기간 사이 어느 때에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99세 이전에 이루어진 거죠. 맞죠? 99세 이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칭의, 의롭다 하고 칭함을 받은 건 할례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자랑으로 삼고 있는 걸 완전히 180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유대인이 되거나 우리의 율법을 지켜야만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들은 지금 그걸 주장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 유대인들의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잘 생각해봐라. 유대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이 가졌던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칭의를 받을 때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다. 니들 그 이야기를 알고 있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이방인 아브라함의 그 예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할례를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고 이방인들 개나 돼지처럼 이렇게 취급하던 그런 이방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1절 12절에 그가 할례의 표적 곧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그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적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의가 그들에게도 인정되게 하려 하며.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표적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뭘 가리키는 거냐? 표적이라고 얘기했어요. 뭘 가리켜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게 표적입니다. 봉인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이제 왕이나 아니면 귀족이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쓰면은 이게 왕의 편지인지 진짜인지 아닌지를 가리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딱지를 하나 붙였단 말이에요. 왕이면 왕이 도장을 빵 찍어서 딱지를 붙여요. 그렇게 가져가면 이게 진짜 왕이 보낸 거구나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걸 봉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할례가 봉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걸 그걸 알려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할례를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얘기한 건 그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리키는 거고 그게 봉인이라고 이야기한 거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초점이 뭐냐? 믿음이 먼저예요? 할례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침례나 세례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유아세례 같은 거 주면 돼야 안 돼요. 유아세례 애가 믿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거 주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도 아니하시고 명령하지도 아니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만 침례를 받아야 돼요? 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확실히 내 안에 믿어지는 이런 사람들만 믿음을 고백하고 그 이후에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 이후에 성경이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예식을 행하거나 어떤 행사를 행하는 걸로 구원받는 것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이후에 구약시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할례의 표적을 받은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신약시대 같은 경우에는 남자든 여자든 구약시대에는 남자만 할례를 받았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신약시대에는 남자든 여자든 아이들 가운데 어느 정도 이제 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은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됐다. 어떤 자들의 조상이요? 믿는 모든 자들. 그 믿는 모든 자들 안에는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조상이에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육신적인 조상이에요. 딴 거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된다. 그래서 불신 유대인에게는 단지 육신의 조상이에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입니다. 그거 아무리 외쳐도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지옥행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할례를 못 받았어도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확증이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보시면 부자와 그 다음에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실제 이야기입니다. 비유가 아니고. 거기서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로 갔다 그래요?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어요.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은 죽어서 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땅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땅속의 부분이 둘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깊은 구렁텅이가 있고 그래서 한쪽에는 아브라함의 품이 있고 한쪽엔 펄펄 끓는 그런 지옥이 있었어요. 나사로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어요. 뭘 얘기해요? 나사로 유대인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부자도 유대인이에요. 육신적으로는 누구의 이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디로 들어가? 지옥 불 속에 들어갔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12절에 또 할례자들에게 속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소유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에게 할례의 조상이 되려 합니다. 그러니까 11절 끝에 가서 보시면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됐다. 이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았으나 믿는 자. 이건 누구예요? 이방인들 가운데 믿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들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12절은 또 뭐예요? 할례자들에게 속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에 속하는 거예요. 유대인에 속한다 그래서 다 아브라함에 속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자예요?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 받지 않았을 때에 소유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간 그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들 어떤 유대인들이에요?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에 관한 한? 구원받는 것에 관한 한. 다시 잘 이해하셔야 돼. 구원받는 것에 관한 한 얘기한 거예요. 그럼 지금 저기 1948년도에 저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 유대인들이 돌아와 있습니다. 맞죠? 저것은 지금 육체적인 자손, 아브라함의 육적인 그 자손들이 실질적으로 저 안에 지금 돌아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저 안에도 구원받을 자들과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오직 믿는 자들만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소유한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